기도하고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볼 겁니다. 이걸 통해서 또한 저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참 주님의 그 방법과 주님의 그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런 광대하심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해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를 설득시켜 주시고 또 부딪힐 때 주님이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 저희가 하나님을 적게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이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성령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홍해의 구원과 광야 생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흠없는 순양을 잡고 양을 죽여서 그 피를 취하고 하는 이제 6월절 어린 양에 대한 부분들을 봤죠. 6월절 어린 양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사실들을 보게 되거든요. 결국은 출애굽할 때 죄가 없는 것은 아니고 모두가 다 죄가 있지만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그 디자인하신 방법대로 어떻게 구원을 성취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인간이 어떻게 거기서 발버둥 치고 또 도망치고 자기가 어떤 조작을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시킨 대로 그 구원의 방법대로 그 식양대로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거죠. 흠없는 순양, 양을 죽여서 이 그림과 같이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바르고 그리고 피가 칠해진 그 방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양의 뼈를 꺾지 말고 고기는 한 집에서 먹되 집 바깥으로 나와서 먹으면 안 된다.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인간에게는 반항하고자 하는 또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는 이런 불편한 이제 그 유혹이 있죠. 불편한 이 호기심이 있어요.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이들한테도 저희가 이거를 넘지 마라 했는데 아이가 막 뛰어가 가지고 이 도로상으로 뛰어들면은 그건 안 되는 거죠. 뛰어들지 말라고 얘기했으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고 부모님이 얘기한 건데 하지 말아야 될 그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제 구원을 이루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 가지고 가나안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가 소풍 떠날 때 그 전날에 흥분되잖아요. 잠도 잘 안 오고 그 다음날 먹을 맛있는 음식과 또 그것에 보는 이제 새로운 그런 광경들을 생각할 때 굉장히 흥분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을 때 굉장히 흥분됐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처음부터 뭐 그런 일이 생긴 건 아니에요. 일단 빠져나왔죠. 바로가 자신의 죽은 아들을 보면서 흐느끼면서 이제 가라 이제 하면서 이제 쭉 빠져나오는데 그 인구가 어떻습니까? 남자만 거의 한 5, 60만 명 되니까 거의 200만 명이 넘는 인구들이 이동하니까 제가 200만 명을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를 제가 봤어요. 예전에 빌리그레함 그때 그 집회 때 그때 왔었는데 200만 명이 그때 모였었어요. 막 빠져나오고 들어오는 데만 해도 한 1시간 반, 2시간 걸리더라고. 근데 그렇게 모였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한번 이동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걸려요. 이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신호수가 있습니다. 신호수. 자, 출애굽 13장 21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군할 수 있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서 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앞길을 비춰 주셨다. 이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하고 같이 있죠? 우리 신약에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를 뭐라고 그러죠?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죠.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임재를 그 히브리어로 셰키나라고 합니다. 셰키나. 발음 잘 하셔야 돼요. 셰키나.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뭐 그 닉네임 할 때 셰키나라는 거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셰키나. 이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했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죠. 그래서 어떤 걸 믿었냐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있었을까요? 어떤 식으로 있었는가는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200만 명이 볼 수 있을 정도의 구름이라면은 이렇게 기둥으로 돼 있잖아요. 구름 기둥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떠 있는 구름식이 아니라 구름 기둥으로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름 기둥은 밑에서 다운 탑이죠. 탑다운 방식으로 이렇게 길 따라니까 기둥을 보듯이 멀리서도 그 기둥을 볼 수 있잖아요. 길 따라한 거는. 이렇게 구름 기둥으로 돼 있다. 밤에도 불기둥, 이렇게 불기둥으로 돼 있다. 그죠? 마치 제 생각에는 이제 막 이렇게 해오리 바람처럼 이렇게 돼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이게 성경에 나와 있지만 기둥으로 돼 있다는 것만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이 멀리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들을 그 임재를 알도록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굉장히 친절하신 분이죠. 그죠? 지금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 임재를 느끼게 하십니까?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그러면은 지금 우리 오순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막 불같은 그런 거로 임하십니까? 초대교회 때는 그렇게 임하셨어요. 그죠?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초대 사도들이 직접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근데 성경과 사도들이 이제 사도들은 다 죽고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각각의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번어게인한 새로 태어난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다는 거죠. 그죠?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근데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임재를 우리는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성령님의 임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라고 우리는 여기는 거죠. 그래서 임마누엘이죠. 자, 이렇게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런 임재로 셰키나로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신 시작.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 이집트로 되돌아가지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대열을 지어 이집트 땅에서 올라왔다. 이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방법하고 많이 다르다는 걸 보게 돼요. 그죠? 많이 달라요. 우리는요, 가까운 길, 지름길 좋아하잖아요. 우리 내비를 설정할 때도, 가능하면 가까운 길로 가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고속도로 톨비를 내면서까지라도 가까운 곳을 가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사람의 그 사람들의 얼마나 겁이 많은 자인가를 아시는 거예요. 이 블레셋 땅에 거쳐서 가면은요, 가장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이 정도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당위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길지 않습니까? 너무 지칩니다. 아니면 제가 이거 못 견디겠는데요. 이럴 때도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도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말을 하기까지는 참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안다라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안다고?
의심할 때가 많아요. 그런 또 생애를 살았어요. 그래서 떠날 때도 있었어요. 되돌아가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길을 인도하셨다. 가까운 길도 아니고, 그리고 먼 길도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길이 아니라 내가 좋은 길이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좋은 길이 아니었더라고요. 그 길로 갔었으면 저는 여기에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세상적으로는 더 잘 나갈 수 있었어도 저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되돌아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도요. 여기 뭐 어떤 요인을 뒀냐면은 왜 블레셋 땅은 지중해 땅이잖아요. 훨씬 가까운 길인데 왜냐하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잘해요. 그들은 이제 배를 잘 탔고요. 그리고 우리 배를 타는 사람들이 되게 거칠잖아요. 우리 그 뭡니까 바이킹 그 사람들 보면은 되게 그 거칠잖아요. 해적들도 많고. 근데 그것에 대해서 땅에서도 전쟁을 굉장히 호전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가게 했는데요. 이 길이에요, 이 길. 저 길을 보면요. 저 빨간 길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그러죠. 그 팔레스타인 지중해를 그 좌측으로 두고 서쪽으로 두고 이제 가는 저쪽 길. 저쪽 길이 지중해를 가면 저게 한 300km밖에 안 돼요. 그죠? 300km밖에 안 되니까 보통 사람이 하루에 몇 킬로 걷죠? 보통 한 20km 걷습니다. 20km. 그죠? 20km 걷고 어린이나 노약자들은 10km에서 15km 걸어요. 근데 또 안식일 날은 또 쉬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들이 또 쉬어야 되고. 뭐 이것저것 따지면요. 보통 40일이면 갑니다. 저 팔레스타인 지역,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지역으로 가면 40일이면 가는데 뺑 돌아가요. 그죠? 뺑 돌아가는데 저 길도 결국 제대로 가는 길이 아니라 40년을 뺑뺑이 돌리죠. 그죠? 뺑뺑이는 누구 탓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 뺑뺑이 하니까 막 재밌어가지고 게임 하시는 겁니까, 지금?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게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단단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거지 그들을 일부러 놀리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이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뺑뺑이 돌리는 시기에 그런 것으로 이제 인식이 된 거예요. 자, 이제 문제는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가게 했던 파라오죠. 바로 그 뭐 대형 박물관 같은 데 보면 처음 이집트 그 미라라든지 파라오 그 조각상들 그거 위주잖아요. 다 훔쳐가 가지고 다 그거 한 거 아니에요. 볼만해요. 이 당시에 문명이 얼마나 발달됐냐면은 거의 로제타 스톤 같은 막 그런 것들도 있고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같은 데 보면은 그런 문명보다도 오히려 더 발달된 거예요. 쐐기 문자 같은 거. 문자도 발명되었죠. 그리고 상형 문자가 돼가지고 모든 걸 다 글자로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문화도 발전됐고 과학도 발전됐단 말이에요.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 세계 최고의 지능, 뭐 모든 것들이 다 건축 기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발전, 그리고 뭐 어떤 뭐 썩지 않는 기술, 뭐 의학 분야 이런 것들이 이집트에서 최고로 발달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발달됐던 이 바로 왕은 세계 최고의 군인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큰 장병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보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은 이 백성에 대한 생각을 바꾸었다. 우리에게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풀어주어 놓아 보내다니 어쩌자고 이렇게 하였는가 하고 후회하였다. 바로는 병거를 갖추고 군대를 이끌고 나섰다. 그는 특수병거 600대로 편성된 정예부대와 장교들이 지휘하는 이집트 병거 부대를 모두 이끌고 나섰다. 지금 대단한 특수부대, 특전사들을 지금 보내는 거예요. 특전사들은 뭐 일당 10입니까? 그냥 10명 오면 그냥 합니까? 그죠. 몸이
뭐 무기라 그러더라고요. 그냥 탁탁 하면 뭐 그냥 뭐 굉장히 빠르죠. 그죠? 이 특수 병거라는 것은 이제 그 당시에 마차들이 많이 발견되었는데요. 보통 이렇게 바퀴가 두 개인데 보통 그 한 사람이 타는 병거가 있고요. 보통은 두 사람이 탄답니다. 그러니까 병거 600대면은 1200명 정도가 그 말에 1200명이 지금 따가닥 달리면서 지금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집트 병거 부대를 모두 이끌고 나섰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군인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특수사단, 특수정예 부대를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이집트 병거 부대 모두를 다 보낸 거예요.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 잡으려고 이제 작정한 거죠. 소리가 되게 대단하겠죠? 오, 막 그냥 그 병거 소리와 그 사람들이 몰려가는 그 소리가 대단했을 것 같아요. 그죠?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섭겠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 뭡니까? 그냥 가축들하고 그리고 아이들하고 노인들하고 장병들하고 뭐 그들이 특수한 무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오면 완전히 그냥 거의 방법이 없어요. 몸밖에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그냥 그런 지금 입장이라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셔야 돼요. 그들이 오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이냐?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느냐?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더냐?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두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 모습 보면은 꺼내줄 때는 언젠데 살려주니까 왜 살려줬냐고 난리죠. 왜냐하면 지금 삶이 고달프니까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지. 너무 공포에 이제 지금 쩌든 거예요. 지금요. 너무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주께서 오늘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여라. 너희가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주께서 너희를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진정하여라. 진정하여라. 우리가 어찌할 바 모르고 막 흥분되고 막 두리번거리면서 방황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진정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움직이지 마. 그냥 가만히 서. 그리고 오늘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구원의 광경을 지켜보기만 하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자기가 전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전쟁을 구경하라는 거예요. 전쟁을 어떻게 이렇게 구경할까?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관점이 지금 이전 관조의 입장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이 구원의 장면이요. 이런 장면인데요. 여기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여기 보면은 바다 위로 팔을 내밀죠. 바다가 갈라지게 되죠. 그죠? 지팡이를 들고. 중요한 건요. 홍해를 가를 때는 모세의 지팡이를 들었고요. 다시 그 물이 갈라진 물을 다시금 원복했을 때는 지팡이가 필요 없었어요. 왜 그런지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면서 지나갈 거란 거였어요. 이 물은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또 생명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죠? 물은 우리에게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요. 또 물이 이제 쓸어버리면은 우리는 그 속에 잠겨버린단 말입니다. 그죠? 잠수돼 버려요. 그래서 이제 물은 생명과 사망의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어요. 이게 바로 홍해에서의 물의 그 위력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물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지팡이를 들고 팔을 내밀으라고 했어요. 이때 보면 그냥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면 좋은데, 그죠? 왜 그냥 지팡이를 들고 팔을 내밀려고 그럴까?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바다를 갈라질 것이다 하고 그냥 바다를 쫙 갈라주면 좋은데, 그럼 편리한데, 우리는 항상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나의 역할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방법은요, 우리가 이게 말씀을 전할 때 우린 들을 수가 있고요. 우리의 다리를 가지고 갔을 때 무언가가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지팡이와 우리의 팔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일치된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다 맡긴다 그러는데, 맡기는 거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그 사역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다 맡기는 것은 이 하나님의 역사를 맡긴 그 책임을 가지고 직접 사람을 쓴다는 거예요.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 지팡이와 모세의 팔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은 또 믿은 것이고요. 자, 여기 보면은 이 장면 한번 보시죠. 굉장히 스펙타클한 장면이죠. 이게 저는 구원받기 전에 이게 장면이 잘 안 믿어졌어요. 안 믿어져서 제가 구원받을 때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이 홍해 갈라지는 거하고 그 처녀가 잉태하는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은 믿고 다 믿는데 딱 돌아서면은 성경은 이거 오류가 있어 하면서 이게 계속 방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완전히 믿고 침례까지 받았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가진 그런 선 경험에서 이것들을 분별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라는 그분 자체의 그 능력과 위엄에 그냥 내 몸을 맡기는 거구나라는 걸 알 때 내 생각과 나의 그 지성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들을 한 것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보시면요,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밀고요, 계속 팔을 내밉니다. 그때 주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이렇게 뒤로 밀어냅니다. 그러니까 한 번 갈라낸 게 아니라 계속 동쪽에서 부는 바람으로 동풍으로 이렇게 밀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우리 보통 보면 이제 물을 이렇게 보면 후 불면은 날아가잖아요. 물이 날아가잖아요. 그것처럼 그 깊이가 얼마나 되겠어요. 깊이가 굉장히 깊죠. 그죠? 뭐 어떤 건 수십 미터부터 해가지고 100미터까지 넘을 거예요. 그것이 쫙 위로 올라갔을 때 바닷물을 위로 밀어내시니까 바다가 말라가지고 바닥이 드러났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물이 좌우에서 벽이 됐다 그래요. 벽이. 가리는 벽. 그래서 영화에 보면은 뭐 거기 물고기가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막 물고기도 막 떨어지고 그랬는데 그 장면 대단한 장면이죠. 예? 쉽게 보셨죠? 쉽게 한 10번 보셨죠? 10번. 또 보고 싶네. 이 쉽게 장면에 나오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가가 그걸 보고 이렇게 그린 건데, 이렇게 쫙 가축들을 데리고, 어린아이와 그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모세가 가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장면입니까? 야, 이게 믿어지다니 참 저도 신기합니다. 그죠? 이건 지금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이걸 믿는다 그러면 미친 사람 취급당하죠.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우리 미친 사람이에요. 이걸 믿다니. 그죠? 자, 이제 또 이제 모세의 팔을 내미니까 이제는 그 물이 이제 쪼물어드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팔을 이렇게 내미니까 새벽녘에 바닷물이 본래 상태로 되돌아왔다 그러거든요. 본래 상태로.
바다로 들어간 바로의 모든 군대는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그 600개의 그 병거, 1200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모든 그 군인들이, 병거들이 많이 왔다 그랬잖아요.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여기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그날 주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셨고 이스라엘은 바닷가에 널려있는 이집트 사람들의 죽음을 보게 되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치신 주의 크신 권능을 보고 주를 두려워하고 주와 주의 종 모세를 믿었다. 바로 왕은요, 자신의 맏아들이 죽고 난 이후에도 그가 하나님 앞에 굴복했었어야 돼요. 근데 세상은요, 절대로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병거를 보내고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추격해요. 이것이 성경에서 보는 세상의 원리입니다. 세상은 계속 그래요. 보내주는 척하고 친절한 척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바로 돌아서면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 부분은 반복됩니다. 근데 이집트 사람들의 죽음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죽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불순종한 사람들의 그런 모습.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 이집트의 그 병거들과 그 군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이 혹시 있다면은 명령 불복종 했던 사람들이 있어서 살았을 텐데, 그죠?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군인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들의 밥벌이 때문에 그들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만약에 그들이 지식이 있었다면은 아마 따르지 않았을 거예요. 차라리 군대를 떠났을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이렇게 마치고요. 계속 모세는 대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주께서 오늘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여라. 이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노력은 구원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우리 출애굽의 그 구원 과정도 그렇고요. 그거를 좀 뛰어넘어서 여러분 생각하기에 인간의 노력의 구원의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죠? 참 애매한 부분이 있죠. 과연 노력을 하는 것과, 근데 여기 질문에 잘 보면요, 구원의 과정에서 인간의 노력이 필요할까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믿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주님이 가까이 오실 거 아니에요. 그 구원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잖아요. 우리가 막 발버둥 치고, 물론 이런 건 있죠. 우리가 하나님 손을 내밀었는데 하나님 손을 딱딱 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라 그걸 이 노력이라 할 수 있는데,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노력이 0.00001%만 들어갔어도 그 구원은 자신이 그 구원의 과정에서 협조한 거기 때문에 100%의 구원은 아니겠죠. 그죠? 이거는 성화의 과정과 완전히 그 의롭게 되는 칭의의 과정과의 차이를 제가 일부러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죠? 성화의 과정에서는 인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열정이 필요하고. 그러나 칭의, 우리가 의로움을 받아서 죄가 없다라고 하는 그 과정에서는 필요 없다. 이 두 개가 헷갈리기 때문에 교파교회에서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변질되다 보니까 성화와 칭의의 과정이 또 어떻게 보면 나중에 영화의 과정도 거의 이게 분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분별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되게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모세가 호렙산에 하나님을 만난 것과 같이 여러분 당신을 부르셨던 경험이 있나? 이런 경험이 있으시죠? 굉장히 있으실 거예요. 다 말씀하고 싶을 거예요. 이걸 가지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경험. 그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침체 가운데 있을 때, 또 외로울 때, 고독할 때,
그리고 막 궁핍함을 느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났던 그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들었던 그 음성, 만났던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금 일어날 수 있거든요. 모세가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똑같은 성정이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그죠? 근데 모세는 계속 그거에 대해서 그 온유함을 잊지 않았죠. 저는 호렙산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그걸 계속 기억하면서 그 사는 날 동안에 계속 기억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6월절의 의미는 무엇이며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나? 6월절의 의미가 뭐죠? 6월절이 무슨 뜻이죠? 뭘 넘어간다는 뜻이죠? 죄를 넘어간다는 뜻이죠. 누가? 그렇죠. 죄에 대한 심판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은 죄에 대한 심판을 넘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넘길 수 없죠. 그죠? 이제 누구든 우리는 죽음이라는 게 우리한테 오잖아요. 죽음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로 육체적인 죽음이 있고, 그죠? 하나님을 떠난 죽음이 있고, 하나님을 영원히 이제 만날 수 없는 그 지옥의 그 분리가 있는데, 육체의 죽음이 있을 때도 우리는 패스오버 하는 거예요. 지금도 패스오버 상태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다 패스오버 된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교회는요, 패스오버 된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요, 피를 통해서요, 피. 흠없는 순양.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은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피가 누구예요? 그죠. 십자가를 지신 그 그리스도의 피죠. 그걸 보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뻐서 우리가 교회 청소도 잘하고 이래서 넘어가는 거 아니고, 또 헌금 많이 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걸 잊으면요, 교만해져요. 내가 가버리면 이제 내가 이 정도 하니까 하나님이 칭찬하시겠지. 천만에요. 그거는요, 정말 100층에서 내려다보면은 그 키 2m인 사람하고 1m 50인 사람하고 똑같듯이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은 변별력이 없어요. 변별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피에 피에 있어요. 자, 6월절의 의미는 흠없는 순양, 피, 바르고. 근데요, 흘려진 건 아는데 자기 인생에 바르지 않는 거예요. 그 피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알아, 그냥 공식처럼.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피를 흘리셨어. 근데 머리로만 알고 있는. 실제로 그 피가 발라졌냐 이거죠. 나라는 그 나라는 집에 발라져 있냐고요. 내 집에 발라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넘어가신다는 거예요. 그죠? 죽음의 피가. 자, 홍해를 건널 때 어떤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경험했습니까? 이 핵심인데. 어떤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경험했어요? 다양할 수 있겠지만은 핵심적인 거. 자연도 다스리시는 자연 또한 다스리시는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창세기 하나님. 그건 창세기 하나님. 창세기 하나님이 여기 나타났어요. 그 위대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했어요. 또 어떤 곳이라서 구원하실 때 계속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막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요. 이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가만히 서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지켜보기만 하여라. 이게 홍해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키는데 이 핵심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굉장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걸 이루시는 거예요. 그죠? 그냥 확 가르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디테일해지죠?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이 싸움은 너희 싸움이 아니야. 내 싸움이야, 내 싸움. 근데 이제
나와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가면은 40일이면 갈 수 있는 데를 하나님이 돌려서 가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전쟁을 하면은 바로 꼬리 내리면서 깨갱 하면서 이제 바로 그냥 애굽으로 오히려 출애굽했던 애굽이 아니라 그 입국이네 그냥. 그죠? 입국해버려요. 지금도 이제 팔레스타인자의 지역이 거기가 가자 지구잖아요. 거기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근데 지금 상태는 그렇지만 옛날에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굉장히 강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 여기 보시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부분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가마 곁에 앉아서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에 누가 우리를 주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겠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다. 그냥 계속 죽음 타령이에요. 그 옛날에 우리 그 드라마에서 굉장히 그 한진인가? 그 한진이라고 배우 있었죠. 그 있어요. 오래된 그 할아버지.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제가 그 따라하다가 우리 형님한테 되게 얻어 터졌는데 그분이 뭐라 하냐. 죽겠네. 이래요. 드라마에서 계속 이게 유행이 됐었어요. 죽겠네가 내가 형님 앞에서 죽겠네 했더니 그냥 뺨이 안 돼요. 어린 놈이 자식이 형한테 죽겠네 한다고 나왔더니 정신 바짝 나더라고. 죽겠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습관적으로 이제는 죽겠다는 거예요. 죽겠네가 이제 입에 단 거예요. 그죠?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한다. 하나님이 진짜 굶어 죽게 했습니까? 이 보면은요, 이 불신과 원망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인간의 죄성에서 나와요. 인간의 죄성. 하나님의 주도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불신에서 나오는 거라. 원망이 환경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환경이 좋지 않은 게 아니라 그걸 인도하시는 그 인도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원망이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원망이 올라옵니까? 우리가 원망이 올라오는 건요.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 세상적인 육신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리 똑같습니다. 이 밤낮으로 하나님이 우리 나를 돌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지 않는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지금 나에게 전혀 공급하지 않는 아주 악독한 하나님. 이렇게 지금 그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너희가 저녁이 되면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빵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렇게 될 때에 너희는 나 주가 너희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이제 빵과 고기를 배불리 먹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메추라기가 날아와요. 그리고 진친 곳을 뒤덮어갔어요. 여러분 메추라기 드셔보셨어요? 메추라기 고기 드셔본 분? 저희 아버님이 메추라기를 길렀어요. 저희 집이. 해방촌에 제가 살았는데 후암동에 그 조그만 그 방에 메추라기를 그냥 막 그 옥상에다가 막 하기도 하고 또 이사간 집에서도 막 닭도 기르고 모루모토도 기르고 쥐새끼도 기르고 뭐 꿩도 기르고 막 다 길렀는데 메추라기 많은 게 있는데 주로 알은 많이 드셨죠. 알. 메추라기 알이 맛있습니까? 달걀이 맛있습니까? 요새 먹는 메추라기 하는 거예요. 예, 메추라기. 그 똑같은 메추라기예요. 보통 한 병아리보다 좀 크죠. 병아리보다 좀 큰데 이 고기 이게 닭으로 하면요, 얘가 되게 쫄깃쫄깃해요. 그래서 닭보다도 훨씬 그리고 얘가 닭은 이게 뻣뻣하잖아요. 아주 그냥 기름기가 잘 나와서 아주 씹어도 식감이 좋습니다. 메추라기 길러서 한번 드셔보셔요. 그리고 메추라기 알도 실제적으로 그 달걀보다 훨씬 더 맛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여기 보통 뭐냐면 두 호멜씩 보통 하라고 한 호멜씩이죠. 한 호멜이 보통 2리터 정도 되거든요. 꽤 많은 메추라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 만나가 있죠, 만나. 안개가 걷히고 나니 광야 지면에 땅에 서리처럼 보이는 가는 쌀아기 같은 것이 덮여 있는 것이 아닌가, 그죠? 이게 만나를 하나님께서 얘기하는데,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이 단백질, 고기 먹고 싶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쌀, 그죠? 쌀 같은 이 만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걷는데 비처럼 내려줄다 그래서 비처럼 내려줘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어보실래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하늘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 드리게 하리라.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해 보겠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처럼 하루 먹을 만큼의 양만 주도록 했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지시였어요. 그 하루 먹을 만큼 한 사람당 한 오멜. 한 오멜은 뭐냐면 한 2리터 정도 돼요. 하루에 한 오멜만 거두라고 했어요. 2리터 정도면은 뭐 이만한 거니까 우리 2리터 그 콜라 병 있잖아요. 거기에 하나 담으면은 하루 먹을 수 있는 거고, 안식일 날은 그 전날에 그걸 이틀치를 더 담으라 그랬거든요. 근데 평일에는 이 여분을 남기면은 썩는다 그랬어요. 거기가 벌레가 먹는다 그랬거든요. 우리 벌레 먹은 거 먹으면 이게 변해가지고 향이 별로 안 좋죠. 쌀맛이 안 나잖아요. 그죠? 냄새 나고. 근데 이걸 빨리 썩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이스라엘이 경험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나는 매일매일 너희를 공급하겠다. 하나 왕창 창고에 쌓지 말고 너희들은 지금 길을 가야 되니까 내가 신선하게 하늘 창고에다가 놔뒀다가 신선한 것들을 매일매일. 우리 고기 미리 사다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그날이면 그 전날에 사다가 바로 하든지 아니면 당일 사든지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신선한 거를 주시려는 거예요. 그 의도를 이분들이 어때요? 그러지 않았죠. 많이 쌓았죠. 그 벌레가 나왔죠. 특별히 우리 할머니 같은 경우도 쌀 팔아라 맨날 그러는데, 쌀이 제가 보기엔 3분의 1은 남았는데, 제가 할머니랑 같이 살았거든요. 계속 그냥 쌀 팔아라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불안하시대. 할머니 불안한 건 아는데 아직 3분의 1만 남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날 공급 안 하시는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되게 재밌는 부분이죠. 썩은 벌레 난 거를 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이거 별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왜 그렇게 진노까지 하시나? 믿음이 없음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은 굉장히 힘들어 하신 거예요. 믿음 없음을. 그죠? 보니까 구더기가 끓고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구더기가 끓고. 이 지시사항은 굉장히 간단한 거였는데 매일 공급하신다고 했는데도 이들은 구더기가 끓고 냄새가 날 정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긁어 모으는 거야. 아침에 그냥 막 미친 듯이 막 긁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뭐 맛있는 나물 끓을 때 막 너무 무리해가지고 막 허리 다치고 막 그러잖아요. 먹을 만치만 하면 되는데. 그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자그마한 것에 대한 불신인데 이게 큰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쌀이 고수와 같다 그랬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이 고수씨 같다 그랬어요. 고수씨. 이 고수씨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하얘요. 이런 고수씨처럼 생겼는데 쌀이 같기도 하고 고수씨 같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40년 동안 이 만나를 먹은 거예요. 40년 동안. 이 생긴 거는 꼭 고수씨처럼 생겼고 그 맛은 이제 꿀이 섞인 과자이기도 하고 또 어떤 거는 고소한 맛이기도 하고. 그죠? 뭐 이거를 뭐 이렇게 삶아 먹기도 하고 뭐 이렇게 찌어 먹기도 하고 튀겨 먹기도 하고 뭐 그랬겠죠. 구워 먹기도 하고. 이걸 가지고 다양하게 우리 쌀처럼 이들이 해 먹었던 거예요. 이 40년 동안. 그죠? 굉장히 근데 메추라기는 얼마나 한 호멜을 만나를 거두라 그랬는데 메추라기는 얼마나 잡으라 그랬어요?
메추라기는 제한 없었어요. 메추라기는 아마 잡아가지고 말려가지고 퍼 떠가지고 쥐포처럼 아마 먹기도 그럴 것 같아요. 메추라기는 그냥 하나님 제한하지 않으셨어요. 만나만 한 호멜만 하라 그랬지. 메추라기는 뭐 얼마 양도 안 되잖아요. 그죠? 해만 뭐 병아리 크기인데 해가지고 말려가지고 포 떠가지고 먹기도 하고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 허락하신 거예요. 오늘 호렙 물을 주시는 하나님인데요. 물도 호렙산 바위에서 물을 칩니다. 마실 물이 터질 것이다. 호렙산 바위 밑에서. 이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그냥 바로 빨리 들어가게 하셔야 되는데 광야를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광야의 이유는, 광야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핍을 주시는 이유가 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결핍을 주는 이유. 우리 아이들요, 풍족하잖아요. 근데 결핍을 경험한 아이와 결핍을 경험하지 않은 아이가 있어요. 먹을 거 배고플 때 그냥 배고프기도 전에 계속 주는 엄마는 교육 실패한 엄마예요. 배고픔의 결핍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걔네들이 기다릴 수 있는 절제력이 가능하거든요. 자, 보세요. 광야의 이유. 자,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를 광야에서 인도하신 뜻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물과 음식이 부족한 이 광야 환경은요, 백성이 자급자족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공급해 하셔야 돼요. 만나를, 또 메추라기를, 또 물을, 반석의 물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빵과 고기와 물,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결핍을 허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들은 매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죠? 그죠? 이 기회를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핍은요,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은 형제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계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또 이렇게 참 물을 가르치는 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또 저희가 오늘 배우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상황에 따라서 저의 마음에 참 그 아버지의 그 형상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참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참 결핍을 또 허락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참 저희는 우리 인간의 참 자식을 위해 주시기만 알고 참 그가 망가지든 어떻게 되든 참 이렇게 그를 위해서 참 이렇게 뭐가 좋은지를 할 수 있는 지혜가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참 이 인생 가운데 있어서 온전히 그 아버지의 참 무한한 그 사랑,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참 무엇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지를 먼저 참 준비하시고 또 생각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예비하시는 것을 참 생각해보게 되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너무나 큰 기쁨과 감사로 넘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우리 삶 가운데 살아계시고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참 기대하게 하시네 감사드리며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